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실은 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름이 그 마음 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마치면서 축도 형식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듯 하였는데 오늘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마지막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도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을 얼굴로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6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로마에서 밖으로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에베소에서 같이 섬겼고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의 수도인 로마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된 것입니까? 로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지금 바울은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며 그의 마음속에 사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우리는 아주 생소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이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동역자들인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끝에도 보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그리고 7절 끝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도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끝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 12절도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13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름들의 특징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성도란 로마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발을 붙이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주와 맺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죄와 세상 가운데 하나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죄와 세상이 아니라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삶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은 주 안에 있으면서 주어진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베까지 하면 지금 청거한 베베까지 하면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11절에도 그의 친척 헤로디온, 아마 베냐민 지파였던 것 같아요. 헤로디온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아마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은 헬라인입니다.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아주 다양합니다. 노예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암블리아. 9절에도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허메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롤로고 율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들입니다. 흔하게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로서도 여전히 로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과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의 측근이거나 아마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혹은 헤롯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분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노예도 있고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금 그런 것이 남아있지만 이 당시에 남자 여자의 구분도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베라는 이름까지 하면 9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자매, 그리고 12절에 버시, 13절에 루포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네레오, 이런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은 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거나 좀 더 높은 지체 높은 자리로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노예든 지체 높은 사람이든 그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섬긴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특징은 바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수고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매 베베,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여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베베라는 자매. 그런데 그가 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고한 흔적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동역자라고 이제 함께 힘을 썼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수고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7절에는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갇혔던 것 같아요. 함께 감옥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자이고 9절에도 보면 동력자 우르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수고한 두르베나 두르보사, 그리고 12절에도 끝에도 보니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았던 것 같아요. 바울을 위하여서 밥을 지어줬을 것 같은, 그냥 그를 잘 먹이면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줬을 것 같은 베베와 같은 사람, 혹은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그것 또한 수고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에 해야 된다고 막 콜링을 하고,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에, 인도 선교사님은 인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건 자기 부르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지금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선교사로 콜링을 하거나 전도사로 콜링을 하거나 교사로 콜링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그의 물질을 흘려보낸 것도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줘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 같은 사람 무슨 수고를 했을까? 아마 계속해서 위하여서 기도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갇혔던 것,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전부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한 사람들, 그냥 그것을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부어 넣는 사람들, 이걸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소중한 것들을 쏟아부어내면서 수고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잠깐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23장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뭐죠? 다윗의 마지막 말. 이제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다윗 또한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8절 위의 제목은 뭡니까? 다윗의 용서. 다윗도 똑같이 그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이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37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이름도 아주 생소하죠?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이름들, 뭐 이런 이름들이야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대부분 잘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역사적인 자료에 기록되어 있거나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이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 우리는 다윗만 기억하죠.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왕국을 함께 세웠던 자들의 이름을 그가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쭉 거론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이 이름들은 곧 누구에게 새겨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들. 그리고 23장 마지막에 보시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이렇게. 우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 안에 있기 시작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을 했던 자. 그러나 다윗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아내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겼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이름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하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그분에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거기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 아마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했을 때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소중한 것들, 수고를 쏟아 넣는 이 여인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형제 자매들을 섬긴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거론하고 계시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이름도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농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자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이름들을 보지만 저는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잊지 않은 이름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서도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읽어보지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는 이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 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역사를 처음 써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는 이곳에 이름을 올린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예물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교회를 섬기는 어느 곳곳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은 주보 어느 곳에 어떤 목사나 어떤 지체들의 마음속에 정도에 새겨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새겨지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앞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대신에 많이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수고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그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만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주 안에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머무는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만큼 무엇을 해야 될지는 각자의 삶 속에 주신 환경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붙어져 있는 이 모든 배경들, 주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